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우선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요. 집에서 로마서의 후속편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물론 이제 제가 결정은 했지만 또 하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후서부터는 유다서까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는 계시록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써 있는데 진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음료교회냐 진리교회냐, 그죠?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부터 시작된 이 거짓 선생과 거짓 사도에 대한 분별하는 것이 없으면 유다서도 모르는 것이고 또 계시록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서원의 말씀인데 1절, 2절 오늘 다루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그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순교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도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와서 감옥살이 하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이렇게 5편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죠.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동남부,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남동부, 남쪽과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걸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수신자는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북서부의 반대예요. 북서부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1절에 나와 좀 아까 읽어봤던 그 5군데의 지역이 바로 터키의 북서부, 지금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또 베드로도 로마에서 결국 순교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줘요. 로마라고 하는 것이. 제가 로마서 1장 할 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얘기한다는 얘기였었죠. 세상 교회.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다, 강하다, 그런 뜻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세상적인 정신과 사상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신도들이죠.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순교당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래요. 거기가. 주님은 예루살렘 성 앞에 감람산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실 거기가 바로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로마, 그 당시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게. 아무튼 이 베드로가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로마에서 이제 자기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 자기가 순교 당할 걸 알아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남겨진 교회에게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교의 여러 가지 그 박해, 그리고 각종 이단의 위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권면.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중심 사상은 특히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그 줄거리예요. 중심 사상이에요. 그 핵심 구절은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 4장 12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 구절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그냥 베드로 전서 우리 1장 폈는데 1장 7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재림 사상이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로 본다면은 사실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마중할 것이다. 마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연적으로 시련과 고난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역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대로 동선을 따라가야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거지만 순교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요, 오늘 설교 마무리에 제가 하겠지만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제가 뭐 카페에도 몇 개월 전에 썼지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실격이죠. 이 세상에서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등 했어도 그건 나중에 실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하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공부할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은 베드로 전서 전체에 대한 서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절 2절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 살아야 된다. 순교하자. 그런 말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이게 이제 풀어줘야지 이제 이해가 되니까 제가 오늘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1절에 우리가 읽었던 5곳의 지명,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서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주지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표현할 때 끝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써 있죠? 흩어진 나그네. 이게 굉장한 단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근데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1절, 2절이 아주 번역이 엉켰어요. 2절 끝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써 있죠? 그건 2절에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절 끝에가 붙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지금 많이 엉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요, 내용이 엉뚱한 내용이 되거나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저기 뭐 어중이 떠중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수신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아직 초보의 단계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이 사람들은요, 이미 장성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 이거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초보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왜냐하면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미 거듭나서 6째 날 마지막과 7째 날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 정도 될 사람들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는 똑같고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것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틀렸냐면 택하심은 아까 1절에 갖다 붙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에 이루고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한번 읽고 그대로 한번 나중에 빈칸에 적으세요.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그것까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에 이루고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가득 차게 될지어다 이렇게 축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에 너희들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주 강하게 지금 2절에 다그치듯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와 같은 핏뿌림의 삶을 살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인데 그냥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렇게 하니까 꼭 구원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초보적인 말을 초보적인 신앙을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해놨다니까요. 2절을.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우선 이제 1절부터 봅니다. 1절 끝에는 흩어진 나그네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결정된 특수 요원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누가? 흩어진 나그네가. 예? 흩어진 나그네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예? 말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그러는데 제가 칠판에도 써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두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으로서의 디아스포라,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디아스포라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사마리아가 없어지고, 북쪽 사마리아가 없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다 잡혀, 다 죽거나 다 흩어졌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그 침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난민이 되어서 유랑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죠.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 때부터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간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에 직면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모여있지 말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라. 그런 얘기죠. 디아스페리오 이렇게 써놨죠 제가. 디아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통과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스페리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통로가 되라고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그래서 스데반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나중에 야고보 순교도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도 순교당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나중에 로마의 그 장군, 티토 장군이 로마 AD 70년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예루살렘 안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미 다 피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멀리 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을철 되면 이제 플라타너스 이런 것, 꽃 같은 것이 떨어져서 막 흩날리잖아요. 바람에. 그래야지 그 씨가 멀리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플라타너스, 바람도 안 불고 그 플라타너스 끝에 막 그 솜털 같은 게 바람에 잘 날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밑으로 또르르 떨어져서 다 밑에 썩겠죠. 그러면 플라타너스 그 꽃이 흩어지지 않겠지. 모든 식물들이 다 마찬가지 이치를 갖고 있어요. 또 바람 갖고는 또 안 되니까 뭐 벌이나 나비나 이런 거를 또 씨 뿌리기도 하고 짐승의 그 열매를 먹고 뿌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바람이 있고 긍정적인 바람이 있고. 부정적인 바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긍정적인 바람은 우리 속에 어디 가서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그 긍정적인 그런 마음 갖고 또 씨를 뿌리잖아요. 부정적인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핍박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살지 못할 그런 환경을 만들으니까 뭐 외국으로 나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풍이 있고 바람이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국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또 구계자 이런 말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죠.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입니다. 가령 그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을 간 학생이 이라면 보통 3년 내지 5년 잡고 가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들고 또 자기는 한국에 와서 또 살아야 되니까 많이 잡아야 되는데 5년입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동안 뭐 석사 학위를 받거나 아니면 학사 혹은 석사 혹은 박사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스가 있겠죠. 그럼 목적을 달성하면 나중에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 미국의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 관심 갖겠어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오바마 케어든 뭐 트럼프 케어든, 그 케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건강보험 정책.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든, 혹은 법인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 유학하러 간 사람은.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라면은 자기네 나라의 일들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더 싸지냐, 비싸지냐, 법인세가 올라가냐, 낮아지냐, 그에 따라 자기가 또 법인세에 따라서 법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급여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또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더 관심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서 누구를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국 유학생이라면은 좀 있으면 고국에 돌아가서 제가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공부할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죠. 미국의 정치나 정책이나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들이 이 타산에 전혀 와닿지가 않는 남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항인 돈, 성공, 출세, 건강, 세상 누림, 이런 것들이 공감이 가지 않아요. 빨리 죽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임무 마치면 당장 돌아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본국으로 소환 명령 떨어지면 가야 되잖아요. 예? 야, 너 이제 짐 싸라 그러는데 예? 히스기야 왕처럼 병면기도 하면 절대 안 되죠. 병면기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우리에게 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남주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성경에 계속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그네 국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국위자라고 하는 프랑스 고전 영화가 있어요. 1964년도에 나왔는데 2014년도에 리바이벌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보지는 않고 내용만 대충 아는데 그 영화의 처음 오프닝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그거 보면 새 청년이요 루브르 박물관이 나오면서 새 청년이 루브르 박물관의 그 전시관을요 요이 땅 하면서 팍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루브르 박물관의 양쪽 벽에 이렇게 사면에 뭐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수많은 값진 그림들, 골동품들,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예? 거기를 막 달려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예? 막 진동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 쳐다보는 루브르 박물관의 그 경비가 아이언 실색해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입이 떡 벌어진 모습으로 그 국위자라고 하는 영화가 오프닝하는 것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 말하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영화를 끝까지 안 봐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그림에 떨어지거나 기스가 나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 비싼 거를.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를 루브르 박물관의 그 전시관을 막 아랑곳 없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림들의 가치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부각시키는 그런 모양을 감독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국외자라고 하는 거예요. 벽에 뭐가 걸려 있어요? 돈이 걸려 있잖아요. 권력이 걸려 있고 건강이 걸려 있고 승진과 성공과 형통 등등 인간의 모든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가치들이 걸려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 복도를 우리도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 중에 어떤 것일지라도 그 하나 앞에서 멈춰서서 그걸 감상한다고 그 가치에 먹음직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즉시 신앙은 포기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우리 육신적인 성정으로 갖고 싶은 거,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소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물관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구기자가 되는 것, 세상의 나그네로 사는 자,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의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된 본향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시스템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겨서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묶어두는 원수는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들은 알고 보면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풍주라고 하는 죄의 콩깍지에 씌워서 그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죄가 다 속해지면요, 그것의 실상이 다 보인다니까요. 전원주택에 살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행복한가요?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내면 세계는 똑같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갈등과 미움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싸우지도 않고. 그러나 그들도 알고 보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혼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암에도 걸리고 병원에도 갑니다. 다 똑같아. 인간 세상은 다 똑같아. 그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인기 배우인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그분이 타고 몰던 3억 이상의 그 외제차, 호가, 벤츠라고 했던가요? 그런 차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그분은 성공한 사람의 대표였잖아요. 그죠?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런 것들을 소장한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졸지의 명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거머쥐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쉴 새 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어떤 뉴스를 접해서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다 소용없고 또 사람들에게 그 성공해가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들아, 너는 갈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돈 많이 버는 어떤 사람 보고, 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올해 농사를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싸울 곳이 없네. 창고 하나 더 짓고 이제 내일부터 배 두드리면서 누려보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이 써 있잖아요.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들 거요? 자식들이 딱 한번 고마워하겠죠. 그거 없어도 자식들은 고마워해요. 부모들한테.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한테는 고마워한다니까요. 자식들은. 꼭 자식들한테 물질을 물려줘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꼭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성공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외제차 굴리고 좋은 집, 좋은 옷, 산의 진미 먹으면서 몇 년 누려봤자 그게 자기 인생에서 뭐 그렇게 대단해요? 다 일장춘몽입니다. 몇 년 안 가요. 몇 년 안 가. 바울은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설파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 응? 세상 성공의 대명사인 그 왕 앞에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총독 앞에서, 그 권세, 그 부귀영화의 실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나그네 됨의 신앙관을 피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저기 LG의 그런 회장 앞에서 혹은 롯데 신동민 회장 앞에서 야 며칠 있으면 소용없을 그 종이조각 그 명예 그거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거 그거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의 만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그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제발. 그 권력과 그 돈 앞에서 제발 존경하지 말고 그것을.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나그네 됨의 상징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우리에게 손실을 끼쳐도 안갚음하려고 복수하려고 달려드는데, 누가 금전적 손실을 입히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자는데, 게다가 누가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마음 상해서 분기탱천하고, 누가 내 권리를 조금만 침범하고 타치한다면 노발대발하는데, 스데반은 목숨을 빼앗는데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잖아요. 할례받은 자는 이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이 끝나면 내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목숨이 이 두려울 게 뭐 있고 아까울 게 뭐 있어요. 크게 놀자고요, 좀 우리가. 배포 있게.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자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칭찬해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뿐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30여 명의 바울이 소개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 그 30여 명 모두가 다 그러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던 소아시아 근처에 있던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바로 그렇게 이런 어떤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택함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로의 택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여리고성 같은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라합처럼 성벽 끝자락까지 밀려난 자가 된 것이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주류에서 밀려나서 비주류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복주는 자들이 상징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혼인잔치 얘기 쭉 나오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요. 그러나 혼인예복을 입고 온 자는 적다는 말씀이죠. 혼인예복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적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좀 이렇게 주려고 옷 입히려고 하면은 다 도망간다니까, 사람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목회자들 있고 수많은 카톨릭의 신부님들이 너무나 많고 많아요. 걸리는 게 목사예요, 신부님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어요.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의 교회는 번제단이 없는 산당 제사 섬기는 곳이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각종 수많은 부흥성의 헌금들, 12조를 다 무엇을 위해서 내고 충성봉사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만들어내면 더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더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뻥튀기로 준다고 가리키니까.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를 흘려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잡아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이방인의 정신사상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렇게 했잖아요. 돈을 좋아해.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돈을 좋아해.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래서 이 택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장 종말장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체험해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그런 환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 세상과 세상의 것과 각을 세우고 원수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22절 끝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한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날을 하나님이 당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일곱째 날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인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제 그에게 아까 스데반처럼 목숨이 자기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와도요, 웃는다니까. 두 번째는 순교의 날이 가까이 와 있는 거, 실제적으로. 순교의 날이.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삼자교회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오츠만니 같은 경우는 다 순교당했잖아요. 1940년, 50년 대만 해도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북한은 지금도 순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다 보면 순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교가 좋은 거라니까요. 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니까. 택하신 날들을 위해서 그런 날을 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고통이 안 오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반대적인 거라니까. 이 땅의 날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육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압박이 있을지라도 속으로,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기쁨이 샘솟게 하시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날이 단축된다. 그러니까 고통의 날이 남들한테는 그게 고통인데 자기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승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그래서 저기 책에도 있지만 범브란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핀란드인가 폴란드에서 20년 동안 18년 동안 감옥 생활했거든요. 그 한평단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펄펄 뛰었다는 얘기 거기 써 있어요. 체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한평도 안 되는 감옥,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감옥에서 펄펄 기뻐서 뛰면 저 미쳤다 그러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24장에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일곱째 날들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일곱째 날에 배웠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사 된 자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태가.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육신은 땅에 붙어 살고 있지만 부활한 자는, 누가복음 20장 뭐라고 했어요? 부활한 자는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천사와 동등된 자요.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의 서기관들이 그걸 물어봤잖아요. 누구랑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나중에 부활한다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역대상 2장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약간 운을 띄고 말았는데 일곱째 아들로 나오죠. 일곱째 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여덟째 아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덟째 아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무엘상 16장에는요. 그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양각 뿔에 채워진 기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났죠. 다윗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생명된 실존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다윗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의 상징이에요. 두 가지 모형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에서 한 발, 두 발, 육신의 것들이 제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할례까지 간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란에 가서 머물죠. 아비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지만 한꺼번에 못 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너무 좋아서. 또 하란에서 정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비가 죽으니까 가지요. 그리고 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여정은 멀고도 멀었죠. 거기 보면 창세기 15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이와 베델 가운데에 제단을 쌓았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베델로 갈 수가 없고 아이성에, 아이라고 하는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아이성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사람이 애굽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자기의 속생명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사라가 나중에는 자기 속생명이 경수가 끊어져야 그것이 할례받은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 팔아먹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빠져나온 다음에 하갈에 의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종의 씨, 세상 영을 갖고 있는 율법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나중에 할례를 받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또 팔아먹죠. 그러니까 아직도 참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완전히 갈라지지 않는 십자가 복음이 아직도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확증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암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나서야 이삭을 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과 격리를 하고 마침내 이삭이 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죠. 이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어떤 것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또 신기한 게 구두라를 후처로 삼고 아들을 낳잖아요. 구두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에요. 쿰. 히브리어 쿰. 딸아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가 딸인데 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올곧다, 바로 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비로소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다음에 올곧은 신앙,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서 있는 신앙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다 죄인들을 낳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잠깐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은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다윗은 반면에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가 부활 생명으로 여하이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달인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잖아요. 승리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은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자의 대표가 바로 다윗이에요.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겨우 17세 정도밖에 안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맨손으로 물맷돌을 한 개로 제압을 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온 군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았죠? 몰랐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겠어요? 그 군대 장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는 않았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들은 골리앗이 이렇게 크게 보인 거야.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골리앗이 쩌렁쩌렁하는 목소리로 이게 위협을 주니까 그 앞에 가서 고양 앞에 쥐처럼 나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물맷돌 갖고 물맷돌 5개 준비해가지고 하나 갖고 죽였잖아요. 뭐 그것도 많은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뉘앙스가 있는 말인데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아무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이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알지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 운명을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상태를 할례받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신을 믿는 자들, 풍요와 다산을 신봉하는 자들 모두가 다 나그네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 둘씩 세상의 속성을 철회해 나간 자의 대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래요. 베드로. 요나라고 하는 게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시몬은 듣는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아들, 성령의 아들이라면 네가 듣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듣는다면 네가 나중에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카프가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카프라고 하는 말의 헬라적 음역이 바로 그냥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그대로 음역이 그대로 온 거죠. 이렇게 읽는 소리로 페트로스, 반석, 바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듣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도 십자가로 갈 수 있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속에 들어와서 들음으로 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묶어져서 죽어져야지 부활하는데 죽어지지가 않아.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바뀌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텐데
말씀이 안 돌아오면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오늘하고. 반드시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혹시 못 들으면 집에 와서도 한 번, 두 번 또 듣고 들어야지.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입니까? 예? 시기 질투, 나서길 좋아하고, 예? 장담하기 좋아하고, 예? 육적인 성질의 대표예요. 베드로 하면 꼭 저는 베드로가 꼭 나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베드로 같아. 나의 옛사람. 예.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거치면서 다듬어져 가잖아요.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했다가 십자가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이 멱살을 잡았다고 써있는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꾸중도 듣고 꾸중 듣자마자 바로 그 뒤에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안 됐었나 보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휘황찬란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 천국의 그 어떠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다 보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하잖아요. 그런데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서 베드로가 완전히 코가 잘린 사람이 됐어요. 그 베드로가 모가지 쑥 내놓고 더 이상은 육신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진짜 진 빠진 사람이 됐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진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자 되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육신의 입술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부터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죠? 거기서 이제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 데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다윗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바울이 세상을 밟고 마귀를 밟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다윗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땅에서 할례를 통과해서 하늘에 앉혀지는 자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윗과 바울은 하늘에서 성령을 받고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의 가치를 밟고 복음을 전하는 이기는 자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다시 2장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장 2절 가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많이 나오죠. 이것은 칼빈의 예지예정론이나 예정예지론이나 요한 웨슬레의 예지예정론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건과 환경 속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자신의 의가 다 발가 벗겨져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고개 들 수 없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온 자를 미리 아심을 따라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값없이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죄사함이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사형리를 통해서 이렇게 암송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절대 아니죠.
실존적으로 자기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문턱에 다다른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흩어진 나그네들인 교회는 누구든지 일곱째 날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퍼져서 씨 뿌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 이제 구원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는 안방에서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추호도 들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자기 자신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죠. 그래서 어떤 영혼들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저 지옥 백성이 진리를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속에서 생명으로 흘러 넘치죠. 그죠? 예.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2절의 중간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에 이르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원어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피 흘림처럼, 베드로의 순종함과 또 바울의 피 흘림처럼 희생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리스도의 순종에 잠깐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어요? 겟세마네 기도 외에 말고 다른 데서 육체로 계실 때, 이 육체로 계실 때는 겟세마네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이 시작 전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런 얘기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 52장 53장에 잘 나와 있고 또 다윗이 쓴 시편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이 예수님의 영이 덧입혀져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시편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삶을 우리가 잘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사야서 52편, 53편에서도 이렇게 써있죠.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오히려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림받이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 갔대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거기 보면 또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고통당한 그러한 시간들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 우리 8절 읽어볼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으신 것은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온전케 되는 것은 순종이 없으면 안 되고 순종이 없으면 또 고난이 없으면 순종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순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는데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셨대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생전에 자기 주체성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예? 이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은 다 버리고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기 전에 잠깐 우리가 나눴던 바도 있지만은 햇불 언약 때 3년 된 암염소와 이렇게 양인가요? 양. 그리고 양을 각을 반으로 자르고 그리고 새는 자르지 않고 레위기 1절에 보면 머리를 비틀고 그리고 날개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내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자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새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생각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날아다녔잖아요. 예? 여기 있다가 달나라 가고 저 목성도 날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 다 꺾어버리라니까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쓴 거예요. 여기 못 박히는 거와 똑같은 것이지.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그 말을 하고 그래야지. 함부로 기분 나쁘다고 아무거나 말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내 마음대로 여기가 돈 벌겠다 저기 가서 뭐 하겠다 계획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만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근원이에요. 십자가가. 그대로 따라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공생의 전체의 생명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하여 중보하는 삶에 너희들도 이르러라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사진 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가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점점 길어지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군사래요. 흩어진 나그네는. 그러면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4절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는 자예요. 군사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우리가 15장 할 때도 꼭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군사는요, 생활에 얽매이면은요,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니까 실격당해서 나중에 육신이 다 죽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너 멸류관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는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생활에 얽매이면 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죠. 멸류관이 날아가는 것이죠.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진리의 증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러서 그러한 삶을 너가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결단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너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축원의 말을 덧붙여서 2절을 끝맺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